가정의 달,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 그다음에 스승의 날, 어제 그저께는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부부의 날이 5월의 가정의 달, 모든 행사들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이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집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폭력과 갈등이 늘어나서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서로 많이 떨어져 있다가 같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점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가정들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정의 정절 지키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정의 정절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 통념상 대개 정절은 여성들이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부장 제도가 우리나라에 심하기 때문에 모든 정절의 문제를 여성들에게 떠맡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잠언 5장 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히려 더 남성들에게 가정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정절을 어떻게 지켜가며 살아가며 살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아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 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 신중하라. 근신한 신중. 또 내 입술로 옳은 지식을 가지고 부모님들로부터, 여기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왕을 두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신앙적인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많은 1000명의 여성들이 자기가 숭배하던 이방신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노년에 자기 아들들에게 그 모든 인생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근신하며 지식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게 뭐냐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보면 3절에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그랬거든요. 음녀하니까 조금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음녀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합법적인 결혼 밖의 여인을 말해요. 우리가 한 남자의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사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합법적인 결혼 밖의 여인을 사랑한다든지 그 여인과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개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결혼밖에 아무리 매력적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유혹되면 결국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입술은 말이죠 꿀처럼 달고 그의 입은 부드럽지만 결국 쑥처럼 날카로운 양날 칼처럼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밖에 합법적인 결혼밖에 여인과의 삶을 통해서 너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라. 그게 이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도 보세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는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소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아들들인 남성,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되는 일이 없이 합법적인 결혼 밖의 여성이나 남성에 관해서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지 아니할 때 여기 쑥처럼 쓰고 말이죠. 칼날같이 너를 찔러가지고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자를 조심해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경계 대상 1호가 여자입니다. 여성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왜 여기 음녀인 합법적인 결혼 밖의 여인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느냐?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상실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부터 6절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정절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합법적인 결혼 밖의 유혹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대회장님의 딸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파혼했다. 재벌들끼리 결혼해도 별별 없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과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들이 합법적인 결혼 밖에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경험하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은 너희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조심하고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잠언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분부의 날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조심하셔야 된다. 시대가 변했어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과거 시대보다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과의 접촉이 쉽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드리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기 보니까 가까이도 가지 말고 문 밖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차단하라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녀에게서 너는 도망가라 그 얘기입니다. 피신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주 이렇게 잘못된 유혹에 빠졌었을 때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려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흔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유혹하는 여인에게 유혹되어 가지고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어진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구절에 보니까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림이 됐다는 건 너의 고귀함, 그런 너의 젊은이의 청년의 힘과 에너지와 정력이 다 잃어버리게 됐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 구절에 보니까 또 내 수완이 자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 그 10절에 보니까 심지어요.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더라. 이런 유혹에 잘못돼가지고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극단에 가면 이혼에까지 가면 이혼 재산 다 그냥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들 보면 결국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오늘 여기 본문입니다. 너의 건강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그러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그의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탄하기 전에 너는 그 음녀를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결혼밖에 여성과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신하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5가지의 전략이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될 때는 36개 주랭랑이라는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남성들이 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정욕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의 모든 명예가 파산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성경에도 여러분 잘 알죠? 누가 있습니까? 삼손과 데릴라에서 삼손은 이방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하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맷돌 돌리는 광경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드릴라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소년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겼지만 그런 일들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차단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아마 주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남성들에 의해서 가정의 정절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간혹 여성들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 가지고 가부장 그렇게 모든 것들 다 여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성들에 의해서 남성들이 더 가정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유혹이 될 만한 환경과 사건이 있었을 때는 거기를 피신하는 것밖에 없다. 36개 주랭랑밖에 없다. 성경에도 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이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남성들과 관계된 이 돈과 여성과 권력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매일 나오는 매스컴 얘기 아닙니까? 빌 게이츠 사건도 보세요. 빌 게이츠. 그 유명한 사람도 여성과의 관계가 잘못됨을 해가지고 그의 모든 명예와 존중에 그 모든 게 다 실추돼 버렸죠. 다 모든 걸 다 날아가 버렸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안을 주는데 여러분 한번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릇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 보니까 우물 샘이 나오죠. 여기 이 부분에서 남성들이 참 정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서 나오는 샘물, 우물,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의 젊어서 얻은 아내만을 여기 연모하라고 하냐. 사랑하라. 너의 그 아내는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아내가 암노루 같고 암사슴 같이 여겨지지 않으면 눈을 딴 데로 가는 것이죠. 많은 이 정절의 문제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성들에게 있구나. 남성들이 자꾸 눈을 돌리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버리죠. 참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가 만족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나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의 아내를 내 우물물로 비유하면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소중히 여겨서 복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오늘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부부 사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로 여겨라. 그 품에 항상 만족하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런 부부관계에 초점을 잃지 않는다면 음녀를 연모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면 조론이다 뭐 별별 유행하는 언어. 뭐 여행을 가는데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모든 것.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려고 해요.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부부의 사랑을 온전할 때 가정의 정절이 지켜지는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를 하면 여러분 한번 20절, 21절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랑한 자기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합법적인 결혼 밖의 연인들을 내가 가슴에 안겠느냐는 거예요. 취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여기 평탄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헤아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흐려지거나 쉽게 되어지면 눈이 밖으로 펴요. 그렇게 되면 여기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줄 아는 것이죠. 이번만은 하나님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기 20절, 22절 그러면서 22절에 했죠?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는. 여보세요. 헤아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인은 자기가 향한 그 악에 걸려서 넘어진다. 결론. 그래서 혼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악인의 최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서 가정이 헤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사건들을 오늘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김치성을 가진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후천을 얻었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아들도 후천. 그래서 옛날에 결혼할 때 부모님이 후천을 얻은 집 결혼 안 했어요. 왜? 부모님을 본따서 그 아들도 후천을 얻는다. 그런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잖아요. 아마 오늘날도 이런 일이 없겠어요.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잠언 5장 1절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녀를 분문하고 남편과 아내를 분문하고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다른 방법 없어요. 피해내버려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과감하게 도망가요. 그리고는 부부는 부부의 사랑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틈을 두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사랑하고 연모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는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가정을 지키려면 다른 것 없어요. 부부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말아야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스승도 있고 우리 가정의 모든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의 공동체가 제대로 서지. 부부가 깨어지고 부부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존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희망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정의 정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